교회로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한계시록이 언제쯤 쓰여졌는지 아는 성도님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혹시? 굉장히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약 AD 95년경에 저작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AD 95년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 약 6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이죠. 그 사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에 의해서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교회 또한 처음에 뜨거웠던 그 신앙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불이 사그라들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그리고 헌신이 잃어버린 바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순수성과 성결함에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대표적으로 이 네로 황제를 알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의 이 급격한 숫자의 성장을 두려워하여서 로마에 불을 내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여서 무차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 일의 여파로 AD 70년경 예루살렘에 있던 이 헤롯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그 당시의 황제는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많은 도시들은 황제 숭배를 의무화하였고 그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증명서나 이런 사업 면허증 등을 얻으려면은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황제의 상 앞에서 가이사는 우리의 주이다라고 선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숭배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시민의 법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한데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의 교회의 상황들이 그 당시 보편적인 교회의 핍박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 자신들을 기독교인들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싫어서 더욱더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있는 표현처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요한의 상황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는 그 당시 정치범 수용소로 악명 높던 이 반모섬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채석장에서 강제 중노동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요한이 당한 고난의 특징은 항상 손발을 묶어둔 족쇄, 그리고 헐벗은 옷, 부족한 식량,
그리고 어두운 깜빵 맨 바닥에서의 수면, 그리고 군대 감독관의 채찍을 맞으면서 당한 중노동입니다. 이 고령의 사도 요한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요한이었다면 그 기약 없는 반모섬에서의 생활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먹은 법보다 빠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을 알고 믿고 있지만 눈앞에서 느껴지는 그 고통들로 인해서 그 약속을 놓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믿음이 약하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끝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앞의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약속이 잃어버린 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요한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먼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1차적으로 요한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이 문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한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문장 안에 귀속될 것 같은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문장을 전제로 하여서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표현이 얼마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중요한 표현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계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는 아포와 칼립시스의 합성어로서 이 앞에 아포는 드러낸이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 뒤에 있는 이 칼립시스라는 명사는 숨기는 행동, 덮는 행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계시라는 단어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헬라어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계시할 때 이 그리스도의에 대한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from Jesus와 about Jesus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계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렇게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째와 둘째를 종합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스스로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단어, 이 뜻만 가지고도 사실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임으로써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특징은 첫 번째로 미래에 대한 계시이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도 요한과 그리고 1세기 교회에게 이런 특징을 가진 계시가 주어졌을까요? 첫 번째로는 미래의 요한과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펼쳐주심으로 이 고난과 환난으로 인한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군대에서 행군할 때 사실 40km 행군은 정말로 힘듭니다. 걸어가면서 목도 마르고 발도 너무 아프고 심지어 발 뒤꿈치까지 까지고 군복에 살이 쓸려서 계속해서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에는 끝나서 생활관에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40km 행군을 하는 그 순간순간은 힘들지언정 중간에 포기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까워 갈수록 힘듦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과 그 당시 1세기 교회가 처한 고난과 박해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의문을 그들이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끝없는 고난이고 계속적인 고난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눈앞에서의 고통이 예수님을 붙들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도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환난과 고통이 없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미래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될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미래에 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사건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사건들에 흥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 시편 139편 17절에 읽을 때 우리는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사실 누구보다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에게 밤낮 쫓기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병사를 일으키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방법과 길이 너무 오묘해서 놀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이 수가 많다는 것은 승리를 향한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수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우리를 인도하실 방법이 있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생애 또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형들로부터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가서 노예로 팔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인도하실 분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길을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의 경험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서울에서 재림군인 수양회라는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 재림군인 수양회는 재림군인들에게 정말 참여하고 싶은 행사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 가면 1년 동안 홀로 부대에서 신앙을 하다가 이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의 군생활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또한 신앙을 나누고 마음을 위로받는 시간을 나눕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휴가를 내고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부대에도 드디어 기대하던 이 재림군인 수양회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부대 행정병이 저에게 공문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의 마음이 굉장히 들떴습니다. 이미 저의 상상은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공문이 내려온 시점에는 이미 휴가 집계를 끝낸 상황이라서 제가 휴가를 내고 그곳에 참석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부대에서 파견이나 출장으로 보내주어야만 했습니다. 점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이 날짜 일주일 전쯤에 중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엇인가 사건이 닥치기 전에 뭔가 이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 앞에 딱 섰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감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중대장실에 들어가니 중대장님이 이번에는 못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데 사실 중대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못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 재림군인 수양회를 왠지 보내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비록 안 보내주실지라도 그에 따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던 대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담이지만 제대 후 저의 군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 재림 청년들에게 군대라는 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한 번은 해볼 만한 그런 경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허락해 주셨다면 출발하는 날짜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연말이라 부대에서 진행하는 한마음 음악회에서 뮤지컬 팀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저희 팀은 여러 팀들 중에서 1등을 하여서 포상휴가를 2일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왔는데 중대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교육 파견으로 수양회를 다녀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재림군인 수양회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기뻤던 것이 아니라 그 중대장님의 안 된다라는 확언을 받은 상황 가운데서 다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상황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재림군인 수양회에 가서 또 이렇게 신학과 동기들과 만나고 또 여러 친구들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나누며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미래에 될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불행과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희망의 이야기로 재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미래의 대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에도 앉아 계셨고 7 촛대 가운데에도 계시고 각 교회의 역사적인 교회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마지막으로 승리해서 왕으로 오십니다. 그 모습을 계시 가운데 보았을 때 이 요한이 지금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어도 다시 살겠고 하는 고백이 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본 요한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